어휴, 갑자기 숫자가 많아졌네요. 음. 음, 희망이 있죠, 그죠? 우리 청년들, 우리 교회가 참 하나님이 은혜가 많은 교회라고 생각됩니다. 이 시대에 참 믿음이 식어지고 또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또 참 마지막 때를 향하는 그런 어, 어떤 징조들을 보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좀 그런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한가운데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참 우리 청년들이 또 이렇게 뭐 40명 가까이 왔잖아요. 그 청년들 한 영혼 한 영혼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또 일꾼 되고 마지막 때를 불태우는, 믿음으로 불태우는 그런 짐 엘리엇 같은 그런 청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예. 오늘은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우리 허덕 형제가 그런 말을 했는데 오늘 제목이 우매한 사람들과 예수님의 놀라운 신분. 참 사람들은 뭐 믿음이 있다, 능력이 있다, 뭐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충만해야 되겠죠. 하지만 끝도 없이 고백해야 되는 것이 우리는 부족하다, 연약하다, 미련하다, 두려워한다. 이런 것을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지 않죠. 그런데 이런 부족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뭐랄까 완성되지 않은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고 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우매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도 행하시고 자기를 드러내신다고 믿습니다. 우리 12장 35절에서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에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 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함 중에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은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또 그 중에서 부르셨죠, 그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귀신을 쫓아내시고 어떤 경우는 그죠 병을 낫게 하시고 어떤 경우는 장애를 고쳐주시죠. 맹인의 눈을 뜨게 하고 또 불구자를 일으켜 세우시고 죽었던 자를 살리시고 이런 능력을 많이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땅 사람들, 그죠?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 또 특별히 제자들, 안다고 하지만, 봤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요. 오늘 교훈은 바로 이런 안다고 하지만, 봤다고 하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내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어떤 형제님이
오늘 요번에 온 형제님 중에 한 분이 일개 때 우리 1회 때 왔었는데 자기는 그죠? 성경을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규칙적으로 부모의 교육을 잘 받아서 성경을 꾸준하게 봤대요.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자부했답니다. 나는 성경을 알고 있다. 근데 1회 캠프 참석하고 강의를 듣고 무너졌답니다. 성경을 너무 모르는구나. 그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 믿는다 하지만은 진짜 놀라운 주님을 만나고 언젠가 깨닫게 되면 진짜 내가 몰랐구나, 내가 참 연약했구나,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오히려 오늘 말씀 보면 오히려 순수한, 연약한, 가난한 자가 더 주님을 알고 고백하는 것을 보게 돼요. 안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죠? 더 모르고, 또 봤다고 하는 제자들은 그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쨌든 위대한 스승님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시 그 대부분 사람들은, 특별히 제자들은 누굽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갈릴리 나사렛 촌뚝이잖아요. 근데 제자들 똑같아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은 뭐 그렇게 우리 유다 지역처럼 그렇게 수도권에 있는 것이 아니고 비수도권, 저 지방 사투리 쓰는, 갈릴리 사투리가 심했대요. 그래서 사투리 쓰는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서 딱 들으면 알아요. 전 갈릴리 촌뚝이구나. 그죠? 그런 자들을 다 불렀어요. 보면. 누구를 불렀습니까? 배나 타고 힘이나 쓰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또 죄인이라고 요거도 먹는 세리마테, 그죠? 친일파 같은, 요즘으로 따지면 그런 제자들 볼품 먹고 무식하고, 뭐 그렇다고 완전히 무식한 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았어요. 그런데도 그런 사람들 속에 이렇게 취급받지 못하는, 대우받지 못하는 그런 제자들을 선수 불렀습니다. 오히려 그 당시에 헬라나 그런 그 당시에도 유대인들도 보면 힐렐 학파, 삼마이 학파 이런 학파가 다 있었거든요. 바울도 그런 어떤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을 할 만큼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고, 또 그리스 헬라 철학 쪽에도 많은 스승을, 내가 선생님이다 하는 박사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딱 선생님이 한 10분을 두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내가 어느 학파에 들어가서 어떻게 공부할까. 그래서 내가 학교를 선택하듯이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고려대학교를 선택하듯이 이렇게 선생님을 선택해서 거기에 많은 학비를 주고 또 선생님을 공개하고 돈을 주고 섬기고, 그죠?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우리 제자들은 주님이 허접한 제자들을 다 이렇게 부르신 거예요. 다 이렇게 불러가지고 오히려 제자들을 섬기고 가르치고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제자들이 똑똑해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오히려 어리석고, 오히려 미련하고, 오히려 더 잘난 체하고, 뭐 솔직히 말하면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그랬던 사람들하고 별반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인간적인 면에서는 참 특히 이 마가복음은 제자들이 훌륭하긴 한데, 이 마가복음에서 나타나는 제자들의 모습은 12제자를 말합니다. 참 미련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제자들이 너무 이렇게 뭐랄까, 주님을 모르고 주님한테 요거도 먹고 이렇게 하는 모습 많이 나와요. 마가복음은 거의 다 나옵니다. 왜? 그래서 내가 생각해 보니까 마가복음은 누가 썼죠? 마가가 썼는데, 마가가 누구를 통해서 썼습니까? 베드로가 진짜 주님을 만나고 진짜 영접하고 나니까 그 옛날 자기의 모습이 너무 연약한 거야. 그죠? 눈물 날 만큼. 그래가지고 이 마가복음에는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 막 초라하고 뭐 이런 제자들이 있는, 이런 제자들을 왜 불러가지고 쓰노,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진짜로 그렇습니다. 비판적인, 제자들에 대해서 아주 비판적입니다. 그래서 아마 진짜 베드로가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자기를 너무 잘 알잖아요. 예수님 막 멱살에 붙들고 흔들었질 않나. 그죠? 막 배반하고 저주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 못난이 제자들. 우리 8장 한번 볼게요. 8장.
31절 주님께서 제자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하죠. 8장 31절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제자들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어제 배웠죠? 아래 자기를 부인하고, 부인하고가 아닙니다. 와이프하고가 아니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죠? 내가 없어야 돼. 그리고 내 십자가 뭡니까?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죠. 나를 내려놓는 거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뭡니까? 다 내려놓고 only Jesus Christ, 주님만으로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이게 제자다 라고 말하고 있죠. 이게 제자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특별히 베드로는 어떻게 하죠? 주님께서 3번 내가 십자가에 죽는다, 내가 죽으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서 첫 번째 순환고지를 하는데, 내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주 답을 잘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다른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답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참 대단하다, 이것은 성령으로 네가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내가 이제 31절에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4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다. 근데 슬쩍슬쩍 그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지만, 근데 주님께서 또 이 소리를 진짜 대놓고 이야기하시네. 나는 이제 죽을 거야. 아니 지금 얼마나 기대가 부풀어 있습니까? 이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내가 왕을 모시는 신하가 되는 건데, 그죠? 쉽게 말하면 대통령 밑에 비서실장 하다가 국회의원 공천 받아가지고, 그죠? 이제 막 4, 5월에 선거하면 국회의원 배지 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특권이 막 국회의원 특권이 막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뭐 수백 가지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데, 국회의원뿐만 아니고 거의 국무총리가 되는 거예요. 국무총리. 근데 아니 왕이 돼도 뭐 할 건데 내가 죽는다 하니까 화가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32절에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네. 막 꾸짖고 멱살에 잡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이게 몰상식한 표현이에요. 이게 어디 제자가 스승을 멱살에 잡고 흔들어요. 나이는 별로 차이 안 납니다, 사실은. 형님인데 멱살을 잡고 막 흔들면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야지 이러면서 뺄다가 막 때리고. 죽기를 왜 죽어? 예? 이해됩니까? 그게 베드로가 맞습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갑자기 칭찬했다가 갑자기 뭐라고 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게 욕이죠. 아주 쌍욕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욕 잘하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다고 여러분 욕하면 안 돼요. 어쨌든 이런 베드로예요. 이런 베드로. 왜 이 말씀 적어놨겠습니까? 내가 그랬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리고 9장에 가면 그 전에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낫게 하고 막 그랬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야고보, 요한, 베드로만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어요. 주님께서 놀라운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내려와 보니까 어떤 그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제자들한테 당신들 좀 귀신 쫓아내시고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잘했는데 아마 귀신도 등급이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귀신이 있고 진짜 대단한 귀신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그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귀신은 막 올라타가지고 막 때리죠. 예수 이름 대도 막 때립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거야. 손도 못 대요. 그때
주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19절 9장 19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살짝 화가 난 거예요 사실. 왜? 그들이 믿음이 없다. 확신이 없다. 주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가라. 근데 예수에 대한 확신이 없는데 여러분 아무리 예수 이름 돼도 귀신 안 나갑니다. 진짜 믿어야. 여기서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귀신을 쫓아낼 만큼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이시다는 그 능력을 믿고 진짜 싸움을 뜻이 되더라야 귀신이 나가요. 그냥 나갈까? 물론 뭐 그래가 나갈 수도 있겠죠. 작은 귀신들은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없이는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주님의 능력을 보고 자기들도 능력을 행했지만 믿음이 없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믿습니다. 아무리 구원받고 아무리 예수 성경을 알고 믿는다고 하지만 진짜 예수를 모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을 확신이 없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 보면 우매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9장 33절에 보면 이 제자들이 따라다닐 동안에 십자가 못 박기 전까지도 누가 크냐, 그죠? 아까 그죠? 좌의정 우의정 주님 베드로가 막 멱살을 잡고 막 그런 것처럼 9장 33절에 보면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가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왜? 할 말이 없거든. 아직 젊어요. 그죠? 우리 요번에 모였던 청년들 또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막 좌의정 우의정 막 우리 주님이 왕이 된다 생각하니까 신이 난 거야. 그래가지고 누가 크냐? 이 중에서 누가 내무부 장관하고 누가 국방부 장관하고 누가 국무총리 할래? 막 그러고 여러 말을 했던 것 같아, 그죠? 그래 내각은 어떻게 하고 막 주님의 마차는 어떤 것으로 만들고 막 신이 난 거야, 막 그죠? 그런 재밌는 이야기를 막 했는데 갑자기 물으니까 뭐라고 해야 되지? 이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우리 10장 45절에 뭐라고 했죠? 10장 4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의 그죠? 제일 핵심되는 구절이죠.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죠? 바로 이거죠. 누가 그냥 참 어린애 같은 진짜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주님 이 땅에 자기 목숨을 바치기 위해서 오셨는데 끝도 없이 누가 크냐. 그리고 또 다른 제자들은 또 그 세베데이 아들 요한 야고보는 엄마까지 와가지고 우리 아들 장의정 우의정 시켜주세요. 뭐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이 그걸 들었어. 화가 나가지고 저 못된 놈이 엄마까지 동원해가지고 치맛바람 일으킨다고 하잖아요. 참 그죠? 근데 이해가 돼요, 사실은. 진짜 요즘도 뭐 있겠지만 옛날에 참 치맛바람이 심했거든. 학교마다 봉투 들고 엄마들이 얼마나 왔는지 그래가지고 성적 올리고 그죠? 그랬죠. 요즘도 그죠? 그것 때문에 그죠? 치맛바람 때문에 누가 왔다 갔다 했죠. 그죠? 참 이게 문제죠, 문제. 어쨌든 인간의 우매함. 주님을 알고 보고 믿는다 하지만 인간의 우매함은 끝도 없다는 거죠. 이런 자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사명 주시고 제자로 삼으신 우리 주님 놀랍지 않습니까? 나 같은 자를 아무것도 모르는 자를 연약한 자를 쉽게 무너지고 쉽게 넘어지는 자를 제자 삼으셔서 쓰기를 바라시는 우리 주님. 그래서 우리도 희망이 있는 거예요. 이런 제자들처럼. 그죠? 우리도 희망이 있습니다. 또한 더한 사람들도 있죠. 종교 지도자들. 10장 2절 볼까요? 10장 2절. 이 사람들은 끝까지 주님을 멸시합니다. 나사렛 촌뚜기. 거기에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저는 절대 메시아가 되면 안 돼. 메시아인 것 같은데 느낌은. 머리로는 그렇게 생각이 돼. 근데 가슴으로는 절대 안 돼. 내가
어디 나사렛 촌뜨기한테 내가 무릎 꿇어 뭐 이러는 거예요.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이제 그냥 아니면 아니지, 그죠? 자꾸 시험하여 묻는다는 것은 혹시나 이런 생각도 있는 거예요, 한편. 그래가지고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살짝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혼이 이슈였거든. 삼마야파는 부정한, 그죠? 간음한 것 외에는 이혼 안 된다라고 했고, 힐렐학파는 그죠? 남편을 살짝 힘기를 건드려도 이혼해도 된다. 그날 아침 밥이 맛이 없어도 이혼 사유다. 이러니까 전부 다 막 힐렐학파 쪽으로 줄을 쫙 섰어요. 샴마야파는 몇 명이 없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이제 아마 이게 샴마야파인지 모르겠어. 물은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샴마야파라 할까 힐렐학파라 할까? 그래야 되는데 주님이 놀라운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죠?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5절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느냐.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 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그죠? 원칙은 한번 맺어진 인연은 하나님이 뜻으로 된 것이다. 사람이 이기적이라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그죠? 간음했다고, 누구는 그날 딸 아침에 못생겨 보여. 진짜입니다. 지금 유대인들은 이혼 사유가 그래요. 우리 아내는 못생겼어. 끝. 이혼 사유입니다. 5kg 쪘어. 끝. 좋겠죠? 유대인들이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 어느 편에 있을 겁니까? 샴마야파도 아니고 힐렐학파도 아니고 바로 우리 성경 말씀. 하나님이 점져진 것은 나눌 수 없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죠? 그렇죠. 그만큼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아무리 종교 지도자 성경을 안다고 자기들이 해석한다고 했지만 누가 권위 있습니까? 그죠? 주님이 권위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 11장 26절 11장 27절부터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그러니까 성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성전에서 장사판을 벌이는 거예요. 동전을 갖다 놓고 그저 교환해주고 돈 막 세아리고 주머니 넣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전에서. 그죠? 그러면서 누군가는 그 돈으로 축적을 하고, 그죠? 통장에 돈을 쌓고 있고, 그리고 그 돈으로, 그죠? 많은 종을 거느리고, 집을 짓고, 부를 거느리고 막 이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 어떻게 했죠? 장사판을 뒤집어 엎었죠. 그런데 너무 권위 있게, 담대하게 그렇게 하니까 할 말이 맞거든. 틀린 말이 아니거든. 근데 이제 그들한테는 어쨌든 도전이잖아요. 이자는 살려두면, 잘못하면 이 성전 자기들이 장사판이 없어질 판이거든. 사람들이 안 그래도 이 성전에서 장사하고, 그죠? 좋은 물건을 가져와도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10배를 더 내고 물건을 바꿔서 사가지고 또 바쳐야 되고, 뭐 이런 짓거리를 하니까 안 그래도 이 제사장들을 미워하고 엉터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 백성들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지금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뭔데 도대체 무슨 권위로 당신 너 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세례 요한이 왔는데 이 땅에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그 유대뿐만 아니고 그 멀리서까지도 세례 요한을 보겠다고 많은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왔는데
그를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또 말을 함부로 했다가는 자기들이 또 이렇게 치명타를 입으니까 말을 안 하니까 주님께서 나도 무슨 권위로 하는지 이야기하지 않겠다. 그러나 내가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 해줄게 하면서 12절에 포도 농부 비유를 하는 거예요. 어떤 포도원이 있는데 포도를 맡겼어요. 종들한테. 그리고 근데 이 당시에 이런 일이 많았답니다. 그 로마 사람들이 땅을 사요. 농장을.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식민지니까 돈 받고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농부들 입장에서는 짜증나죠, 사실은. 그죠? 아무리 뭐 100가마를 농사를 지었는데 다 뺏어가요. 겨우 먹고 살 만큼만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뭐 하지만 이 비유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진짜 주인이 땅을 맡기고 갔는데 자기 종들을 해갖고 이제 소출을 받아야 할 거 아닙니까? 내 땅이니까. 근데 상처를 내고 능욕하고 그죠? 막 그러는 거예요. 죽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내 아들을 보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아들을 보냈어. 아들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아들을 죽이면 다 우리 거 되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뭐죠? 이 땅에 옛날에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그죠? 그 종교 지도자들한테 맡겼는데 그들이 이 짓을 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폄훼하고 잘못 알고 잘못 해석하고 하나님 마음을 모르고 그렇게 심지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죽이는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만큼 하나님을 모른다. 나를 모른다. 라고 하는 거죠. 진짜 어리석은 우매한 참 미련한 자들이죠. 그래서 심지어 이제 뒤에 가면 세금이 뭐 이거 세금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게 참 진짜 이거 힘든 질문이야. 세금 내라 그러면 백성들한테 맞아 죽고 세금 내지 마라 하면 로마법에 걸려서 사형이에요. 잡혀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입을 다물어야 되지. 근데 주님께서는 아주 동전을 갖다 놓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지혜롭게 말했죠. 그죠? 아무 법이 저촉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물어요. 또 자기들끼리 또 이게 논쟁이 됐던 것 같아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 하고 그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 하고 그러니까 어떤 여인이 그죠? 어떤 남자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러면 동생이 이제 형수를 책임지게 돼 있거든. 근데 또 죽었어. 그래도 세 번째 동생이 또 이러다 보니까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부활 때에 이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참 자기들끼리는 심각하고 난해하고 대답할 수 없는 질문을 딱 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어떤 권위로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권위로 천사처럼 된다. 십장가 안 간다. 그죠?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여기 천사도 장가 가지 않는다 하잖아요. 시집가지 않는다 하잖아요. 그 창세기 그 6장에 나오는 그죠? 네피림 천사 아닙니다. 그죠? 주님께서 말했잖아요. 결혼도 시집도 아니 가고 장가도 아니 간다.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무도 질문 안 하는 거예요. 34절 예수께서 그가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네가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무도 물을 수 없는 거죠. 누가 대답 이야 이런 권위 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었거든. 한 번도. 하나님은 딱 부러지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참 성경이 모르는 게 많잖아요. 근데 언젠가는 딱 부러지게 할 거예요. 어쨌든 참 이런 우매한 종교 지도자들 어리석은 제자들과 다르게 이 성경이 또 이렇게 빛을 반짝반짝 보석처럼 박아놓는 사람이 있죠. 이런 어리석고 미련한 제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죠? 사이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 10장에 46절 바디메오 이야기 몇 번 했잖아요. 바디메오 믿음이 얼마나 좋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당신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진짜 메시아입니다.
참 메시아일까 아닐까 고민하고 있는데 제자들까지도 진짜 메시아라고 확신하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렇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해서 더욱 크게 소리 질러 그러면서 모든 것들은 자기 것들까지 버리고 주님 따라갔던 그 믿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바디메의 믿음, 그죠? 이거를 중간에 딱 박아놓은 이유가, 그죠? 아무리 뭐 똑똑하고 머리 굴리고 뭐 지식이 꽉 차고 해도 다 소용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냥 순수하게 믿으면 돼요. 여러분, 진짜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 믿고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 그 뒤에 12장 끝에 14, 우리 12장 끝에 41절 12장 41절 그죠? 이 종교 지도자들 끝에 바로 이 말 하는 거예요. 너희들 아무리 사람들로부터 대우받고 거룩한 옷을 입고 종교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고 설교하고 아무리 그래봤자 아무 소용없다. 41절부터 4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더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렵던 곳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주님께서 하고 싶은 말은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러면서 아이고 저 미련한 것 생활비라도 남겨놓지 이렇게 안 했어요.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근데 이게 얼마 안 돼요 사실은. 한 끼 3,000원 우리 돈으로 예를 들면 밥 한 끼 콩나물 국밥 한 그릇 겨우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 밥을 먹을 것이고 아니면 못 먹는 거예요. 하루 굶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올인하는 믿음이 있습니까? 예? 진짜 이게 우매한 아니면 참 미련한 어리석은 그런 제자들 종교 지도자들과 다르다. 바디메오 같이 우리 이 과부와 같이 진짜로 우리 믿는 사람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하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모든 소유고 생활비 전부를 넣느니라. 이 믿음으로 진짜 실망하지 않고 끝까지 그죠? 주님 따라가는 붙쫓아가는 그런 우리 성도들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는 미련합니다. 우리는 우매합니다. 우리는 참 어리석고 미련해서 내 생각 속에서 주님을 믿을 때가 많습니다. 주여 참 온전하게 우리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순수하게 주님만 따라가는 그런 바디메오와 과부와 같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견주지 않고 그렇게 올곧게 주님만 또 사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귀한 우리 청년들 또 귀한 우리 구미세 있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또 복받는 이 땅에서도 주님 앞에 기도하고 아뢰고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 참 이왕이면 하는 일마다 때마다 복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행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